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다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생물학적으로 분류하는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남자와 여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원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앞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앞선다는 말은 하늘에 속한 교회가 땅에 속한 교회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으로 표현되는 남자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남자가 그물로 표현되는 천국 복음을 던지지 않으면 물고기로 표현되는 여자들은 그물에 이끌려 오지 못합니다. 확실히 이 남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종들보다 우선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는 요셉이 13년간의 애굽에서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 하나님의 종들로 표현되는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에 올 수 있도록 고센 땅을 요셉이 예비하고 식량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7년 풍년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남자가 추수되어지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완전하게 추수되어야 남자를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여자가 추수되어지는, 남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자들, 땅에 속한 교회가 추수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임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기원에 있어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앞서지만 목적면에 있어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요셉이 두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달을 묻더니 내 단은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 요셉의 형제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한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단,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요셉에게 붙어있는 단은 하나님의 자녀들, 남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 요셉의 형제들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못마땅해 했고 요셉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형들이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본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버지인 야곱도 죽고 이 모든 세상 권력을 가진 요셉 앞에 요셉의 형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새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남자, 하늘에 속한 교회를 섬기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대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합해서 12명의 제자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종들을 심판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된 자,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와서 먼저 된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들은 나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속죄절 때에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나중된 자처럼 먼저 될 자, 나팔절에 휴고돼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은 결국 구원을 확증하는 것에 의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확증, 또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의 확증. 남자는 마음에 성령의 인치를 받게 됩니다. 마음에, 사람의 이마가 아니라 마음에 성령의 인치를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을 물을 자, 상속할 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남자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이 여자는 이마에, 마음이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천사의 인침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했습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이 사람들에게 인쳐지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요한계시록 7장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전 3년 반 기간 가운데서 전 3년 반 2년 차 때에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의 인치는 시간 전까지는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이 처질 시기와 사람을 분명히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성령의 인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천사들을 통해서 인침을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서열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의 서열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무가치하거나 여자의 무용성을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자의 우선권, 남자의 목적을 위하여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자도 반드시 있어야 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야 완성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다면, 하늘에 속한 교회만 있고 땅에 속한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좌편 보좌에 앉게 되는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분명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임을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보여주세요. 내가 사도 요한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 24 장로가 이렇게 24 보좌에 앉을 것을 사도 요한에게 미리 계시하여 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좌편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종들의 24 장로들. 이것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에덴 동산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죠.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이건 천사장들이죠, 그룹 천사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공허했다고 하는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가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빈 상태, 공허한 상태였지만 이것을 채우는 역사, 생명나무의 완성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늘에 속한 교회인 남자와 땅에 속한 교회인 여자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12가지 열매, 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나무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연합을 할므로 말미암아 만국을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열방을 회복하는 날이 올 것임을 성령께서 분명하게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있는 것, 땅에 속한 교회, 하늘에 있는 것, 남자, 땅에 있는 것, 여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생명나무 완성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머리를 수건으로 가려야 함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만 그 광채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여 율법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런데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남자인데 복음의 아들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수건을 머리에 쓰려고 하는 자들,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남자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초등학문 안에서 율법 하에서 계속 있으려고 하는 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 하늘에 속한 교회는 율법 하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이라. 여자는 머리에 쓰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에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전 3년반 기간 되면 내가 머리에 쓴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 땅에 속한 교회가 천국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의 연합, 남편과 아내의 연합, 이 모든 연합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생명나무의 완성으로 열매와 잎사귀를 통해서 전 열방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왕국에서 귀하게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고린도전서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는 성별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가 연합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계획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게 하여 주옵소서. 물된 동산처럼 에덴 동산, 지금 에덴 동산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새로운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의 완성이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하게 내 마음의 모든 악한 것들, 생각들,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육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